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카톡으로 마을 식구들과 더불어서 인사를 나누셨겠습니다마는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식구들 또 남편, 아내를 향해서 우리 한번 그래도 또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 마음 정돈하시고요. 이제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각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침묵으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함을 구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21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너머에 장차 예비하신 선하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미래를 향해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실족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한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의 권능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들을 어둠과 두려움에 내어두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어둠과 흑암의 악한 세력들에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지만 이 어둠과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폭풍 너머에 우리를 지키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시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강한 의로운 선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연로하신 상록의 모든 어르신들, 특별히 양론에 계신 어르신들, 연약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치유를 얻으며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그리고 처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 배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늘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성가대 귀한 찬양 우리 지난해 녹화된 영상으로 함께 합니다.
프로 노비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데우스 프로 노비스라고 하는 문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로는 위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노비스는 우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우스 프로 노비스는 말하자면 영어로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은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데우스 프로 노비스의 신앙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라는 것이지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데에 누가, 어떤 세력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또 천사들이나 마귀나 귀신들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영적인 존재들이지요. 마귀와 사탄들의 세력이 이 세상을 엄습합니다. 세상에 임금 노릇합니다마는 이 모든 세력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믿음이 데우스 프로 노비스의 신앙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뒤엎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느냐. 이게 너무 대단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지라 사건을 항상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이 시련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지요. 피하고 싶지요. 회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사, 세상사, 세옹지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할아버지 집에 말 한마리가 거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경사나지요.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타던 아들이 그 말에서 넘어져서 발이 부러지게 되지요. 시련과 환난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서 다른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죽게 되었지만은 자신의 아들만 살아남게 되지요.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지요. 뭔가 자꾸만 일이 꼬여갈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내 인생을 꼬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를 놓고 계시는 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Who can be against us? Deus pros nobis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의 부르짖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비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어느 주석서에 보니까 야곱의 단말마적인 부르짖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단말마적인 부르짖음, 단말마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단은 끈을 단자고 말마라고 하는 것은 이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사실은 불교 용어입니다만은 급소를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단말마라고 하는 것은 내 숨이 끊어질 듯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외치는 그 부르짖음이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에 고통스러워서 웬마디 비명을 지르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숨이 끊어질 듯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으면 차라리 우리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지요.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그 안에서 폭발하듯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렇게 하잖아요. NIV 성경에서는 Everything is against me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Who can be against us? 라고 하는 그 신앙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Everything is against me. 모든 상황이 나를 적대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르짖음.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야곱의 상황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처한 지금 안팎의 상황을 여러분 보시지요. 유익한 일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밖으로는 보십시오. 지금은 모든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흉년이 1년만 지속되더라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여러분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달 조금 넘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 너무너무 힘든데 그 흉년이 7년 동안 됐다면 누가 그 흉년을 버텨낼 수가 있겠냐라는 거지. 야곱의 내면의 상황도 바깥 상황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슬픔뿐입니다. 20여 년 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슬픔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지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38절에서 뭐라고 야곱이 부르짖습니까?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그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면이라.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미 애굽의 벌모로 잡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미 죽은 걸로 알고 있지요. 이제 막내 베냐민까지 죽게 되면 세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3명의 자식을 가슴에 묻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 그러한 처한 상황에서 기뻐할 일 하나도 없었겠지요. 탄식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이러한 연약한 야곱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문제 앞에, 환난 앞에 서게 되면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 동안 받은 그 많던 은혜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믿음도 연약해지고 현실에 매몰되어 낙담하고 슬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간혹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아픈 것이 안 아프나요?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 있는데 슬퍼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느 때는 분이 차서 견딜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당신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어떤 현실 앞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왕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엘리사와 그의 종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당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이 보고 비명을 지면서 기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종에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훨씬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종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지요. 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것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자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또 기도해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할 수가 없지요. 정말 본문의 그 구약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이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 눈이 멀어버린 그 아람 군대를 이끌어서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갑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그 백성들을 그 군대를 넘겨주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내 주여 이 사람들을 칼로 치리이까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에게 물도 주고 떡도 주어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직접 인도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눈, 영안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지요. 여러분, 야곱에게 당한 모든 상황이 그가 고백한 것처럼 모두 다 해롭기만 했던 것일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 그 누가 보더라도, 아니 어떤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 순간에도, 그 절망과 부르짖는 그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도록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근이 나쁜 줄로만 알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지 않음이 나중에 발견되지 않습니까? 기근이 아니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형들은 그 기근 때문에 요셉을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오늘 본문의 방식은
20년 전에 자기가 당했던 그대로 형제들에게 지금 재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스파이로 몰려서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은 20개의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 방식을 그대로 형들에게 적용한 거예요. 먼저 형들을 스파이로 지목을 합니다. 너희가 모두 정탐꾼이다 라는 것이지. 요셉은 그들을 스파이로 강조하고 오늘 본문 이전에 보시면 3일 동안 감옥에 그들을 구금을 하게 돼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들은 3일 동안 감옥 체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3일 후에 요셉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너희 말제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스파이가 아닌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둘째인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 놓고서는 각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돈 뭉치도 넣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가서 보니까 돈 뭉치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그들은 스파이가 되어버린 거지요. 죽은 목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 스파이라고 하니까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20년 전에 우리가 요셉을 아버지의 스파이로 내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니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자루에 있는 돈 때문에 무엇이 떠올랐겠습니까? 20년 전에 우리가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먹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하고 있다. 정말 그러냐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움과 곤란을 당한 것도 보면 사실 삐뚤어진 형제들을 치유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족의 화해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었지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방편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창세기 오늘 본문 42장을 설교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가 뼈를 자르고 칼로 살을 가를 때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살리려는 것 아니겠느냐? 의사가요, 암 환자에게 칼을 댑니다. 수술을 하면 반드시 나을 수 있는 환자예요. 그런데 환자가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내 몸에 절대 칼을 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의사를 믿고 몸을 맡겨야 되는 것이지요. 칼을 대서 암을 제거하고 강건하게 그래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횡포를 부리신다거나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복 주시는 그런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Everything is against me. 이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라고 하는 믿음. Deus pro nobi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2장의 모든 사건을 한 구절로 요약하자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현실 앞에서 여전히 답답하시지요? 힘드시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엘리사의 종에게 허락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너머에 더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하심을 믿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데우스 프로 노비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놀라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질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귀한 찬양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슬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 어둠의 상황에서 낙심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힘을 내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앞길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로 우리에게 임한 현실에서 담대하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했던 찬양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시간 함께 우리 봉헌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행여나 두려움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둠의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자리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낙심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넘볼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데우스 프로스 노비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또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려서 정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기도 제목, 간구의 내용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간구의 내용들, 또 각 가정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특별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갚아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손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제와 교회 앞에 알리는 광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능력이 이번 주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와 또 성경 필사에 동참하신 성도님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우리가 마을별 성경 필사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또 필사를 하면서도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온주의 비상사태 시행령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이죠. 14일에 온주 비상사태가 연장이 되었는데 5월 12일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변동 상황이 있을 때 마을 카톡방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길어져서 너무 답답한 심령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간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 우리가 늘 드리듯이 꼭 11시 30분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헌금 트랜스퍼로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더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우리 책으로 이렇게 하셔서 이제 마을을 통해서 이 체크를 또 우리 재정부에 가끔씩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음성 파일에 담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고린도 후서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상사태 기간 동안 긴급한 일,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은 마을 목자님들께 또는 교육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서 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강건하시고 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286장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삶의 환경과 곤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믿음의 선포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그리고 저희 복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